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님, 주와 님. 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는 우리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라는 표 아래 이쪽에 보시는 교회 3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권속으로서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즉 그 주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는 즉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전도하고 또 전도한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양육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우리 2024년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나갈 첫걸음 전도 발대식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즉 이 예배 자리, 어떻게 이 예배 자리를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을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네, 예배 때문이죠. 정답은 예배입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오늘밖에 없다. 아멘. 물론 삶이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가면 여기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하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 단어, 주와 님, 여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같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요, 주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게 주인 주자 아니겠습니까? 주. 예배라는 것이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프로스케네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이 프로스케네오가 신약 성경에도요 59번이나 쓰여진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 뭐뭐를 향해서, 그리고 퀴네오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개입니다. 개. 멍멍. 네, 개인데요. 이 개가 꼬리치면서 주인을 손을 핥고, 그리고 주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기에서 파생된 키스하다, 입맞춤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자, 예배자가 프로스케네테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멍멍 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과 목사가 우리를 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제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가, 이 상징적인 이 어원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해 반갑게 입맞춤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또 한국의 유교 전통에 있어서도 뭐 제사를 드린다 할 때 막 함부로 드립니까?
막 정성껏 해가지고 예를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 예를 갖춰서,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많이 여러분이 하시죠?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님. 주인님. 좀 어떠세요? 어감이 조금 확연히 다르죠? 안 달라요? 똑같아요? 주님이라고 하실 때 주인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여덟수모금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인님이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이 주인님이라고 하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인님이 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셨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말한 내가 그라. 이게 뭔 뜻이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당시 최악의 삶의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도 서러운데 그 사회적인 구조상 더 한술 더 떠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 5번 바꾼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세상에서 가장 낮을 대로 낮아진 최악의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아픔, 너의 수치, 너의 상황, 너의 처지를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에 내가 너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구원자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지를 내가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그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그다, 이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님은 뭐 씨, 뭐뭐 씨,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높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 이 존경한다, 경배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 예배한다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를 들면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당시는 황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황제를 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다라고 하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따른 고난, 이에 따른 피로도, 이에 따른 세상과의 타협, 그 갈등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인내도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 오랜 신앙에 따른 그러한 피로도와 고난과 그 위협 속에서 점점 더 너희들의 신앙이 첫사랑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다. 만일 계속 이렇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우물가의 이 상처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건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눈에 뜬 단어가 뭡니까? 23절에 영입니까? 진리? 예배? 아버지? 이런 단어들 눈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단어는요, 제가 이 말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본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단어,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고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디에 소개시켜 드리고 중요한 단어 포커스를 두고 싶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다. 찾으신다. 누가 찾아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예배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본문을 누구에게 얘기하셨냐면요, 인생 막장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제일 낮아진 최악의 상황, 절망의 절망을 안고 있는 이 여인이 한 가지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내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 가지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한낮 더위를 피한 이러한 여인에게, 남들 이목을 피해 나온 그 여인에게 일부러 사마리아 땅, 그 당시 이 사마리아 땅은 발걸음도 내딛지 않는, 가지 않는 곳인데 유대인이라면 일부러 그 땅을 들어가서, 그리고 이 여자들 제자들과 다 만나면 창피할까 봐 제자들은 다 마을로 보내시고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막장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만약에 메시아를 만나면 내 인생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의 상황도 알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 같으신데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23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를 그래서 찾아왔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직접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나를 통해서 제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령에 모시고 너희들이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랜 신앙의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방황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내가 직접 너를 찾아왔다. 네 문제 내가 다 안다. 내가 해결해 주러 이 자리에 왔다. 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여자를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 주셨습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봤을 때도 절망을 안고 있는 이 여인도 만났기에 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찾아왔다라는 주님의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두 가지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이죠? 어떤 음성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셨죠? 아니에요. 안 들려요. 오늘 만약에 정말 안 들린다면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결단의 기도 때 성령님께 가서, 성령님, 제가 주님의 음성 아직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그라, 네 문제를 해결할 네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오늘 성령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다시 한번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그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오랜 형식 가운데 굳어져 있는 이 돌 같은 마음, 주님을, 그 님이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 첫사랑 주님이 님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그 님이다.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인생 그 막장 그 끝에서 방황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셔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들고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의 그 향로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열정, 직접 찾아오신 그 주님의 애쓰심,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과 만난 여인은 29절에 와서 보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만난 그 사람은 공통적으로 와서 보라,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소개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23절 이후에 24절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2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23절 말씀부터. 네, 23절. 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긍휼. 그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조그만 이 죄도 감당하지 못하여 그냥 진멸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23절 주님이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겁니다. 이게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편견, 선입견 가지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상종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니고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살아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자가 되어 와서 보라,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서 내 이 막장 인생도 변화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를 뜨겁게 여러분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 이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인, 야훼는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목,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주님을 꼬리치며 주님을 키스하며 주님을 입맞추며 주님만 따르며 그 유일한 소망이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회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2024년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고 너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직접 늘 만나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니 나의 사랑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시고 세상 속에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